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훌륭하신데, 이런 것을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대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성경을 포함해서 성경 외적인 자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건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변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 없는 사건이었다, 그러면 제자들끼리 막 모여서 야, 우리가 따르던 스승이 죽었는데 그분 죽었지만 다시 살았다고 해야 우리도 살 길도 열리고 뭔가 우리에게 유익도 있고 그냥 그렇게 거짓으로 지어내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지어냈다. 그럼 여러분, 그 거짓말을 지어낸 이야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거짓말인데,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것 때문에 끝까지 순교하고 이게 진짜다라고 끝까지 거짓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목숨이 빼앗겨도 진리이고 진실이고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한 사람 뺀 11명이 죽기까지 다 부인하지 않고 그 일 때문에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거짓 아님을 그들이 보았고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겠구나, 그 확신 없이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가 그에게 당신 그 사람 제자였지, 그 사람 따라다녔지, 당신 내가 봤는데,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그냥 나 모른다,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숨고 피하고,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이 밝혀질까봐, 드러날까봐 두렵고 그리고 겁이 났던 이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거리에,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오히려 그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거짓말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여자 계집종 하나가 당신 그 사람 제자잖아요 말해도 그냥 부인하고 저주하고 숨던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왕성한 그곳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제자인데 그분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당시로 보면 목숨 거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끌어다가 못 박았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로마 총독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유언비어 퍼뜨리면 다 체포해서 죽일 것이다라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데 오히려 숨지 않고 나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AD 60년경에 로마의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가, 여러분 로마 황제 이름 아무도 몰라도 이 사람 이름은 다 아마 아실 거예요. 네로 황제였거든요. 이 네로 황제는 유대인들을 핍박했고 특히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그냥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무섭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탄압하고 그리고 몰아붙였는지 당시 기독교인들은 갈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어디냐? 무덤이었습니다. 재수 없다고 무덤까지는 잘 안 따라왔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무덤까지 와서 샅샅이 찾으니까 무덤 밑에 땅굴을 파고 땅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지금도 이태리에 가면 그 유명한 성지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유적지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들은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에요. 왜냐? 무덤 밑에 땅 속에서 살았거든요. 기록에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땅 밖에 못 나와본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생각이 있고 그 사람들도 분별이 있는데 어떻게 땅 속에서 햇빛을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보고 그 안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산송장과 같이 살았지만 사는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지하에서 숨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300년간 지하 땅속에서 그렇게 살고 그 다음 후대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300년 지난 후에 로마가 다 그 기독교 복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붙잡히고 체포되면 무조건 죽은 게 아닙니다. 로마에서 3가지의 선택권을 줬어요. 하나는 이 화려하고 안락한 로마에서 시민으로 살겠느냐, 또 하나는 다시 무덤 같은 그 땅굴로 돌아가겠느냐, 또 하나는 여기서 죽겠느냐. 3가지 중에 택하래요. 붙들려 왔는데 여러분, 원하면 화려하고 안락하고 편하고 좋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까지도 줬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시 카타콤 땅굴로 돌아간다고도 안 해요. 죽여달라. 나 천국 가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싶으니 죽여라. 대부분 그런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나가서 이야기한다고 또 전한다고 누가 우리를 붙들어 갈 사람 없죠. 체포해 갈 사람 없죠. 지금은 그런 얘기한다고 순교할 필요 없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때보다 더 무서운 세상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핍박이 아니라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미운 마음이라도 있으면 그건 관심인데 아예 관심조차 없죠. 여러분, 오늘 신문에서, 요즘 뭐 신문도 잘 없으니까 인터넷 기사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기사 난 거 보셨습니까? 아니면 뭐 오늘 어떤 뉴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뉴스를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어딘가에서 정말 의학적으로 인간 생명 반응 다 끊어지고 진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디 저 먼 나라에서라도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아마 뉴스에 톱 기사겠죠.
제일 먼저 보도되는 놀라운 사건이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는데 세상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나마 여러분, 성탄절은 국가 공휴일이에요. 그리고 성탄절은 왠지 사람들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분위기 들뜨고, 성탄절에 교회 안 다녀도 뭐 카드도 주고받고 케이크도 막 집에 사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부활절에 대해서 세상은 너무 조용합니다. 너무 관심이 없고 전혀 안 믿는 거죠. 자, 세상의 반응이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아까 여러분 다 믿는다고 아멘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부활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에 막 기대가 되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뜨겁고 벅차고 감격스럽고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무덤덤하고 또 부활절이구나, 매년 있는 행사구나, 교회에 웬 달걀이 있네? 오늘 부활절이야? 이런 정도 수준으로 부활절을 맞는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왜 그럴까요? 부활의 영광은 대단한데, 부활의 감격은 놀라운 것인데 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뜨겁고 그리고 강력하고 그리고 감동이 있지 않고 왜 이렇게 무덤덤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이다. 예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같지 않으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지금 축구 경기를 했는데 뭐 월드컵 같은 데서 어떤 강팀을 물리치고 16강에 올랐다. 아마 여러분이 뭐 거기서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볼 일도 없고 특별한 관계가 없어도 다 기분 좋죠. 다 막 그런 얘기야. 우리나라 16강에 올랐고 누가 골 넣었다며. 왜 그렇습니까?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한국인이라는. 일본이 16강에 올라갔다? 별로 우리에겐 관심사 아니죠. 왜냐? 다른 나라고 가는 길이 다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기쁨이고 은혜이고 감격이고 충격이면 나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는 길이 같아요. 그럼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드는데 왠지 무덤덤하다, 왠지 아무런 마음에 은혜도 감동도 별로 없다. 그러면 내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인가? 내 가는 길이 예수님과 같은 길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오늘 내일 하는 환자가 로또 복권 10억에 당첨됐다. 그에게 그게 그렇게 큰 기쁨이고 복일까요? 아니면 오늘 지금 내가 대학생 자녀를 뒀는데 오늘까지 등록금 기일이 마감인데 오늘 못 내면 애는 강제로 휴학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안타깝고 급박한 상황인데 나는 몸은 건강하고 좋은데 실제로는 빈털터리고 돈은 하나도 없다. 그럼 그 사람 그렇게 행복하고 지금 좋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입니까? 그것은 각자 나름대로 다 다른 거예요.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은 로또 복권 없어도 건강하게 일어나면 그것이 복이고, 지금 아이 등록금 없어서 애타고 있으면 그럼 그 사람에겐 로또 복권이 복인 거죠. 근데 이것은 사람마다 경우가 다 다릅니다. 어느 것이 그에게 복이다, 어느 것이 그에게 축복이다, 이건 규정을 누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가장 위대한 은혜고 가장 놀라운 감격은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부활이죠. 여러분, 죽었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그 영원히 사는 것도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복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더 많이 가지면, 더 강한 권력 가지고, 더 높은 명예 가지고, 더 큰 집 사고, 더 좋은 자동차 타고, 그러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복이 얼마나 갈까요? 5년 전에 대통령 됐는데 5년 지나면 감옥 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권 당첨되신 분이 대부분 안 행복하대요. 뒤에 가면 다 문제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잘 되고 잘 살고 결국 구원에 이르고 부활과 영생의 복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보십시오. 후회할 일 없습니다. 그것이 복되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라, 그것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기독교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성탄절도 있고 감사절도 있고 강림절도 있고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왕국절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면 부활절입니다.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일을 기념하십니까? 돌아가신 날에 기념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죽으면 나 태어났던 날은 다 잊혀져요. 나 죽은 날이 언제냐만 사람들은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 생일 기억해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한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기념해서 성찬을 나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 상황, 형편, 조건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주 안에서의 굳건한 은혜와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여러분의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은혜와 축복과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복.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 있잖아요. 그냥 뭔지 몰라도 좋고 그냥 그 말만 들어도 기쁘고 그냥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blessing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blessing.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복이거든요. 근데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영어거든요. 근데 이 blessing의 어원이 뭐냐? blood입니다. blood. 피라는 뜻이에요. 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 행복해지겠지, 그냥 어디 가면 누구 만나면 내가 행복하게 살겠지, 아니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 미국 가면 우리 행복할까요? 아니면 어디 괜찮은 사람 만나서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다 괜찮은 분들 만나서 결혼했고 사시지 않습니까? 행복하시면 감사한데 맨날 행복하고 좋기만 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축복, 행복, 은혜와 복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장개업이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가게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신장개업이라고 하는 뜻은 주인 바뀌었습니다, 그 뜻이죠. 옛날에 이 집 맛없는 집이라도 이제 주인 바뀌었으니 한번 와보십시오. 옛날에 여기 물건 비쌌지만 이제 주인 바뀌었으니 한번 와보십시오. 그게 신장개업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중에는 예수님을 오래전에 만났을지라도 예전이든 지금이든 근래든 언제든지 우리는 다 신장개업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엔 내가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관리해 주시는 삶으로 우리는 이제 다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여성분들은 가실 일이 없으셨겠지만 군대 가면 훈련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군대 가면 가는 것이 훈련소거든요. 그 훈련소에서 요즘은 모르지만 과거에는 4주 내지 6주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군 생활할 자대로 배치를 받는데, 근데 소위 우리가 잘 아는 군기가 센 부대 있잖아요. 해병대니 공수부대니 특수부대니 이런 데는 훈련이 일반적인 부대보다 훨씬 더 혹독합니다. 강하고. 근데 그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더 위험하거나 더 중요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더 가혹한 훈련을 받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어떤 집안에서는 자녀를 다 뒷바라지할 수 있는 넉넉한 물질도 있고 조건도 있지만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있으면 다 자녀를 위해서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학비를 대어줘도 반만 대줄 테니까 네가 좀 벌어서 나머지는 충당해라 이런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외국이나 어디 오지에 보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든지. 근데 여러분, 집안이 넉넉한데 살만한데 그런 일을 겪는다? 그러면 고생을 해도 그 아이는 꿋꿋합니다. 아, 이거 부모님이 나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아니 재벌 가문의 자제라면 후계자 훈련 받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진짜 가난하고 어렵고 우리가 그냥 표현하기 흙수저 같고 그렇게 진짜 힘든 그런 조건에서 아주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과는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괜찮은데 살만한데 넉넉한데 나를 고생시킨다? 그럼 뭔가 의도가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면 지금 육신의 배경이 조금 부족하다? 서글프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후사이고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지금 갖춰져 있지 않아도 장차 우리를 믿음 안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기대가 클수록 때로는 고난도 훈련도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가치관과 기준만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줘요. 십자가만이 나를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이런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제가 런던에서 에든버러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광래 형제가 영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물어봤더니
평양에서 부산 정도 되는 거리래요. 꽤 먼 거리죠. 이 거리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답을 보냈답니다. 자동차로 간다, 기차로 간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 택시를 탄다, 헬기를 전세 낸다, 여러 답이 나왔는데 여러분 1등 대답이 뭔지 아시는 분도 계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가 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본 경험, 그래서 데이트해 본 경험, 교제해 본 경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아침부터 만나서 저녁까지 있어도 왜 이렇게 시간이 짧습니까? 하루를 다 보내도 더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근데 이 사람 정말 싫고 지긋지긋하고 안 만나고 싶은 사람과 1시간만 있어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더딘지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관계가 되면 우리의 인생길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귀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넘칩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아까 우리 김익기 장로님 연주하셨듯이 그런 연주하는 사람 아니면 찬양팀 많이 초청해서 공연도 보고 그랬는데 어떤 초청했던 찬양팀의 이름이 젖은 낙엽인 팀이 있어요. 젖은 낙엽. 이름이 좀 특이하죠? 왜 젖은 낙엽이냐? 사회 보는 친구가 물어봤더니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고 있고 싶어서 젖은 낙엽이라고 그렇게 찬양팀 이름을 지었대요. 여러분 한번 비 오는 날 낙엽 떨어졌는데 그 낙엽이 대리석 바닥 같은 데 딱 붙어 있으면 쓸어도 되게 안 쓸리거든요. 손으로 다 일일이 뜯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젖은 낙엽이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그 설명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이름이 뭐 이래? 그랬다가 마음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고 힘들고 슬프고 어렵다 환경 때문에 아니면 낳아주신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나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계획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갈망 다 있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꾸며낸 거지만 드라마 같은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인물도 별로고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그저 그런데 어떤 백마탄 왕자 같은 사람 나타나서 한 여인의 운명이 바뀐다. 신데렐라 같은 그런 드라마 보면서 우리 여성분들 다 대리만족 느끼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남자분들은 실제로 내가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는데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준수한 여인이 눈에 콩깍지가 끼었는지 그냥 그런 남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러브 스토리가 있다. 그러면 남자분들은 얼마나 또 거기에 감동하고 봅니까? 왜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 안에 뭔가 이런 극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영화로라도 드라마로라도 한순간 잠깐이라도 그거 보면서 마음 해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거든요.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잘 살고 싶고 그리고 복받고 살고 싶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극적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많이 바뀌셨죠? 앞으로 계속 주님 안에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별로 잘난 이야기 없고 대부분 부족하고 못했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제 자의식이 굉장히 위축돼 있었거든요. 남들 앞에 나가서 말하고 드러내는 거 너무너무 못했어요.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얼마나 말이 없었는지 어떤 친구는 제가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수줍고 자신 없고, 저는 누구하고 주먹으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겁이 많았거든요. 방학 때 선생님들이 오락실 가지 말라고 한번 이야기하면 진짜로 안 갔거든요. 큰일 나는 줄 알고. 여러분, 그랬던 제가 세월이 이렇게 지난 후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서 있을 수 있다는, 뭐 설교는 둘째치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것만도 저는 깡패가 목사님 된 것보다 더한 기적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에게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국 선수가 골 넣으면 우리 다 좋듯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면 우리도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영광 받으실 부활절인데 왜 이렇게 그냥 무덤덤하고 그리고 마음은 별로 감동이 없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이때까지도 주관하셨지만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고 온전케 하실 그 부활의 주님과 오늘 정말 온전히 만나시고 그리고 붙잡힌 바 되시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여러분 주변의 상황, 형편, 조건 그런 거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충만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찬양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오늘은 제가 바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3절 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손을 들고 찬양 좀 천천히 부를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이제는 나를 위해 내 심령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삶을 친히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덧입혀서 세상에 다른 것 볼 것 없고 주 안에서 우리가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의 영생과 은혜를 누리는 이 보장된 삶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으로 늘 충만히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